2023년, 2024년 송구 영신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떨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더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 옳은 길로 진리로 돌아오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때문에 말씀에 관계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했던 말이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의 절반은 성도들에게 교리를 공부하라고 말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교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사용한다.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교리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으로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행동을 하게 하지만 말씀은 그 행동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성령의 지시는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때에 따라 모험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전체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말씀은 기준을 정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기준에 맞는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말씀은 계시를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하심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곳에 치우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두 날개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일러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며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은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많은 기적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재림, 휴거, 심판,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오셔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가 진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자로 멈춰있던 말씀이 능력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접힌 부분, 감춰진 부분을 성령님께서 펼쳐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펼치시는 영이십니다.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펼쳐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진리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란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 땅의 언어로 주어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신자들을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조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생긴 후에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얘들아,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기준이 뒤집힌다고 내 기준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진리다.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말한 그대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세상 끝난 날이 올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의 근거를 세상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굳게 붙잡지 못하고 세상 우상에게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목숨을 잃을까 봐 십자가를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계집종의 그 말이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큰 권세를 획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권세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짜를 알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나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뒤집히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짜를 믿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펼쳐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장래를 펼쳐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장래 일이 무엇입니까?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계적인 운명론이고 속임수입니다. 성령님께서 장래를 알리신다는 것은 미래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 가봐야 하는 목적도 방향도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정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지와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가 되어서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아멘.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미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핍박, 너희가 당하는 조롱, 무시, 박해, 이 눈앞의 현실이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서 장래, 미래, 우리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가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펼치면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